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앞부분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탁 떼어서 여러분 보면 이게 도대체 누가 하는 말인가?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함께 보셔도 되지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 같아요. 그죠? 누군가가 이 설교 같은데 주제는 부활에 관한 설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십니다. 구약의 누구의 말씀을 인용하셔요? 다윗 왕이 지은 시편 말씀, 시편 16편이죠.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셔요. 그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이 뜬금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권위 있고 우리가 가장 따르고 우리가 가장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 다윗 왕이 다시 살아와가지고 우리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옛 영광을 찾기를 바라는 다윗 왕이 노래하고 예언한 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셨다. 그리고 그 예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설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면 지난주 설교를 좀 빌려오면 지금 이분은 뭐 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부끄러워하거나 혼자 감추지 않고 만방을 향하여 선포하고 설교하고 계셔요. 아마도 구약을 인용했다는 것은 듣는 대상이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이 다윗 왕을 최고로 치니까요. 그래서 설득력 있게 오늘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누가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실까요? 앞장을 탁 넘기면 사도 베드로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때는 어느 때입니까? 오늘 우리가 2장 말씀을 읽었어요. 2장이 이렇게 여러분 보면요, 절수가 많아요. 2장이 47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이 딱 시작되면서 무슨 사건이 드러납니까? 우리도 50일쯤, 이제 한 주 지났으니까 43일쯤 뒤에 맞이할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2장 시작 부분에 일어났습니다. 네. 때가 마찬가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난 거예요. 50일이 지나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자, 그러면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죠? 태어나서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우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혼자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할 때 임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셨어도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공동체적으로 임하십니다. 이게 서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까?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일이 되면요, 그 누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능력 받고 나만 방언하고 나만 통역하고 나만 은사 받았다 해서 다른 일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게 되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일, 즉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믿겨지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고백된다는 것, 이 일이 일어나면 이미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니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서로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낫다, 더 가깝다라고 교만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부활이 성도들의 흩어졌던 성도들을 함께 모이게 했다면 이 성도들이 가만히 있다가 행동하는 액티비스트가 예수 이름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생명을 거는 행동주의자들이 되는 데는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바로 행동으로 옮긴 게 뭐였어요? 막 이상한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가의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 120명의 행동이 바뀐 게 있다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담대해집니다. 오늘 다른 여러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특별히 뒤에 사도 베드로 선생님의 복음 전함이, 설교가 뒤에 적혀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와, 여러분 언제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냐면요, 14절 바로 앞에 13절에 사람들이 환영을 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지금 뭡니까? 악플 단 거예요. 악플. 비꼬고 조롱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위축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 선생님은 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 선생님의, 베드로 선생님이라고 제가 존칭을 씁니다. 그런데 옛 베드로였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종아이 하나가 잡혀간 예수님과 같은 당이냐, 너도 그 도당이지 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립니다. 왜 그랬어요? 남 눈치를 본 거잖아요. 나도 같이 잡혀 들어가봐 겁냈던 거잖아요. 그 당시 베드로였다면 오늘 이런 비난, 조롱, 지금 우리로 치면 악플에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11사도도.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을 포함하여 12명의 사도가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였어요. 이 예수가 살아나셨다. 너희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해요. 이 요엘 선지자의 내용은 뭐냐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은 무서워요. 그래서 옛날에 요엘 선지자의 이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징조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말에 관한 영화들도 많이 찍고 공포 영화 같은 거 많이 찍고 그랬어요. 막 달이 벌겋게 변하고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요즘은 잘 그런 게 없는데요. 자, 이랬어요. 여기서 그런 종말의 징조가 있을 때에, 무서움이 닥칠 때에 요엘 선지자는 두렵게 하려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의 그 귀한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렇게 무서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타날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찬양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맞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만 하면 너무 신나고 박수치면서 찬양할 문구가 어디 뒤에 붙어 있냐면 종말의 메시지 뒤에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른단 말입니까? 부르지 않는단 말입니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조가 나타나면 두려움에 떨 뿐, 무서워할 뿐, 아이고 이제 끝이네 할 뿐,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를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때, 뭔가 잘 나갈 때, 잘 될 때는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도 잘 오고 예배도 잘 드려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학업이 잘 되고 내가 꿈꾸던 비전대로 잘 되고 하면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뭔가가 삶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내 개인의 종말이 막 온 것 같아. 왜? 옆에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불행해. 이럴 때는 주의 이름을 잘 부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요엘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오늘 베드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잖아. 라고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말씀에 적힌 복음서의 것들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들은 나누고 있는 거지만요.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보고 이 자리에 선 우리 제자들, 사도들도 보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다 봤잖아요.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실 때에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음을 다 보았지 않나요? 다시 지지난주 설교로 갑니다. 이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보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작정했지만 니고데모 아저씨는 어떻게 했다고요? 확인해 보고 싶었죠. 적어도 그 정도 마음은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또 그렇게 헷갈릴 수는 있어요. 왜?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람들에게,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확인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정점을 찍어버리는,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옮겨줍니다. 헷갈리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애매모호하게 헷갈리지 말라고. 정말 나사렛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냐?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행동과 하시는 사역을 보면 긴 것 같은데 진짜 맞느냐? 라고 했을 때의 그 정점, 확실한 인식을 보여주시는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알고 인식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증언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권능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권위 있는 자, 즉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신 것 나도 들었고 여러분도 들었다. 근데 나도 믿음 없고 여러분도 믿음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믿고 따랐던 우리 선생님이 결국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구나. 끝이구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싶어서 다 뿔뿔이 흩어졌지 않냐. 근데 그 예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뭡니까? 생명의 주관자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면 이제 거꾸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과 살아오신 그거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메시아 같은데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부활을 믿고 보고 경험한 이상 앞에 의심을 했던 것까지 어떤 이들은 똑같이 느꼈을 거 아닙니까?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저거는 누구도 하더라. 훌륭한 선지자들도 하더라. 라고 의심했던 사람들도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가르치셨구나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셔놓고 유대인들에게 정점을 찍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과 부활의 경험들이 생소하고 정말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인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다윗 왕이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찌 알았을까요? 오늘 그 문구 그대로 따져 있습니다. 28절에.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은 시편 16편 11절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28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기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고 시편에는 그 뒤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조금 더 써져 있어요. 자, 여기서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다윗 왕은 어찌 알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내게 보이시리니 영원히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우리의 훌륭하신 왕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고 시를 지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동시대에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그토록 오매불망 바라는 다윗 왕으로부터 예언케 하셨다고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앉히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게 했다. 미리 본고로 다윗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요? 부활을.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다윗 시절부터 이야기되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뜬금없이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방식을 사용하시려고 미리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살았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또 지난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을 간접적으로 글로 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부활을 누리고 경험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죠. 다윗 왕도 미리 보면서 부활을 경험했고, 베드로 선생님 시절에도 부활을 경험했고, 오늘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신앙으로 고백하셔서 하게 하셔서 부활을 경험한다면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뭐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길을 보이실 때에,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딱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다 했죠? 기쁨의 50일.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부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왕을 통하여 노래로 지어졌고, 이것이 그 노래로 지은 다윗 왕을 인용하면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후에 만방에 선포했던 사도들의 설교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귀한 시편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려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계속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2000년 후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적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 않은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이야기인데 자기의 씨로 자기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여 온 인류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리라는 것을 미리 보고 경험했기에 노래를 불렀어요. 그죠?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동시대인들과 함께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실제로 경험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후손들을 위하여 너희가 예수의 부활을 나는 봤지만 너희는 보지 못했잖아. 그런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네. 누가요? 지금 우리 앉은 우리가. 여러분, 이게 믿음이래요. 보지도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부활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으로 도마나 베드로나 여러 여인들처럼 만나서 대화하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눈이 멀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었지 실제로 눈으로는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살아계심을, 여전히 살아계심을,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고 사랑해요. 맞죠?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해요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거하고 믿음의 결국, 우리의 이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요엘 선지자로 다시 가볼까요? 달이 피피처럼 변하고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서 무서움과 두려움이 온 세계에 음습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종말의 무서운 두려움 끝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 잘 믿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해도 성령 하나님 충만함을 받아 인식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으니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두려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삶을 사는데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린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알고 믿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 돼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 속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다윗 왕이 노래했듯이 우리도 이 기쁨의 50일 동안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오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약과 시편과 사도행전의 객관적인 기사와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의 편지글을 동시에 오가면서 그리고 격가지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까지 우리가 네 군데를 지금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머리에 확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간 어떻게 지내셔야 된다고요? 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야 돼요. 왜 기쁨과 즐거워야 돼요?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우리의 삶은 낙심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인생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어요. 아프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요. 이번 주도 지난주도 뉴스 틀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저런 끔찍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어떤 일은 땅을 치며 슬퍼하고 있을 거고 어떤 일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울고 있을 거고 어떤 일은 너무나 큰 육체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 당할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자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놓자는 말도 아니에요. 어떤 일이 닥치면 극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슬픔이 오면 그 슬픔으로 슬픔이 가져다 주는 절망과 절망이 가져다 주는 죄악과 죄악이 가져다 주는 죽음과 사망으로 치달을 납니까? 우리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딛고 한 번 더 일어서기가 어려워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십자가, 죽음, 고난, 가시면류관, 채찍질, 비아돌로로사, 흘려주신 피, 찢어주신 살.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했죠? 극복하기 쉽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죽음으로 치닫는 십자가의 형벌과 고난을 그대로 끝나버리셨으면 우리에게도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아픔으로 한번 대입해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절망과 낙심으로 주저앉아 버리셨습니까? 생명으로 극복하셨습니까? 극복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잡고 나아가야 돼요. 어제 제가 뉴스를 하나 보는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19년 됐답니다. 4월 15일입니까? 16일입니까? 지금 이때예요. 4월 16일 맞죠? 오늘 맞죠? 오늘 세월호 9주기. 근데 뉴스에 어떤 일이 나왔냐면 그 단원고 당시 2학년이던 친구가 지금 27살 된 거죠. 뭘 하고 있냐면 응급구조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실려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뭔가를 처치를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요. 원래 자기 꿈은 유치원 교사인가 그랬대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손길에 내가 조금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분은 극복한 거예요. 그 죽음에서 살아오고 친구들이 다 죽었던 그 경험들. 여러분, 삶을 놓으려면 놓을 수 있잖아요. 낙심하려면 낙심할 수 있잖아요. 맞죠? 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술에 찌들고 그렇게 해서 삶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지 않고 그 아픈 경험들을 트라우마로 남기지 않고 딛고 일어서서 또 다른 나와 같이 힘든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미라카나마 도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눈물 흘리면서 박수를 쳐줬어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극복을 하시고 이런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다, 괴롭다, 아프다, 그냥 나는 포기할란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것은 십자가와 죽음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쓸데없다, 의미 없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알아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죠. 우리는 알아요. 이 길 끝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령대가 어찌 되든지 간에 각 연령대별로 오는 아픔과 괴로움과 힘듦과 절망의 그런 나락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